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네, Only Jesus,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중에서 스포츠를 대단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스포츠를 가리지 않고 하는 거 보는 거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구, 축구, 야구 가리지 않고 되게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이 친구는 좀 근데 이상한 믿음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뭐냐면 그렇게나 축구 하는 거 좋아하고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스포츠 그렇게 즐기는 친구인데 월드컵 때 이 친구가 경기를 안 보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 2002년 때 그런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런 월드컵 시즌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월드컵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안 보냐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징크스가 있대요. 그런 미신이 있대요. 뭐냐면 내가 보는 경기는 전부 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진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면 우리 팀이 지기 때문에 내가 못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친구라서 이제 월드컵 때 이제 했죠. 월드컵 때 2002년 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대단히 많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흥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4강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야, 이거 봤냐? 축구 봤어? 너무 재밌었어. 우리나라가 이겼어. 해서 막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안 본 다음에 재방송 보고 나서 와서 이야기하는 게 너 우리나라가 왜 이겼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겼는데? 내가 안 봐서 이겼어. 나 때문이야. 내 덕이야.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공치사를 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몇 번이나 이제 충고를 해주고 알려줬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걱정 말고 봐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니다. 너가 우리나라로 하여금 더 이기게 할 수 없고 더 지게 할 수 없고 너희의 보는 게 그렇게 큰 능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괜찮다. 맘 놓고 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친구 은근히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보고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경기만 봤다면서 해서 안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미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질 건 지고 안 봐도 이길 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TV를 관람하시고 스포츠를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후의 사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에 이르고 다름으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를 지나서 더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 1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선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런 놀랍고 감사한 선교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머물러 서면서 이제 교회를 잘 돌보고 있었는데 교회를 잘 살펴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 이런 유대 쪽에서 온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사도들이 전부 다 가르치지 않고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후배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1절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좋지만 할 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 개종자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한테 이 먼저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냥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안 돼. 너희들 그냥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정말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알고 세례도 알고 교회 공동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일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도 좋고 성령도 좋지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도 능력 있고 성령도 능력 있지만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많이 화가 났죠.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쓸데없이 이방인들에게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자꾸 지우게 하는 거냐? 왜 율법으로 그런 우리의 형제들을 괴롭히느냐? 그거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해도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이 유대인들은 이걸 굽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맞다고. 바울 사도가, 바나바 사도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할례 주신 거 아니냐고, 구약에 써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고 이러면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편이 나뉘어서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하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좋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극명하게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리의 탄생이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리를 좀 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리는 사람이 정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성경만 주셨잖아.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지금 교리의 탄생 부분이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기독교 신념 가운데에서 붙들고 있는 그 첫 번째 교리가 나오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원에 대한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정립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도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송했어요. 먼저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로 파송하고 그 반대편 이야기를 하는 그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결론을 짓고 와라. 거기에 이제 더 다른 이제 사도들도 있고 그 이제 나머지 장로들도 있고 교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러면 이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와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나머지 이제 그런 유대인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파송을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도착해서 우선은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행을 갔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뭘 하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를 하셨고 그런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그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과 위로가 돼서 기뻐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받는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역시나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 뭔가 율법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은 그래도 한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님, 바나바님, 이방인들 예수 믿는다고 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나온 이방인들 제대로 예수 믿는 거 맞나요? 혹시 걔네들 아직도 우상 제물 따위나 먹고 경건이나 거룩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율법도 모르고 혹시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설마 그 이방인들 할례도 안 시키고 온 거 아니겠죠?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바울 사도님, 바나바 사도님 할례 안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딴지를 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이제 제대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그것으로 구원은 충분한 것이다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두 진영이 정말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각자의 환경과 생활과 문화 가운데에서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이것을 보면서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목소리, 이 분쟁이 계속될 것이므로 이것을 조용히 하기 위해서는 각 대표들이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며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부 다 모여서 큰 회의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는 예루살렘 1차 공의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교리가 정해지는 이 구원은 과연 어떤 것이냐,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첫 번째 대교회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공의회에서 이제 한참 이 일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율법과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가 지켜왔던 할례와 율법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율법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율법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 측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는데 율법을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은 예전과 똑같은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려 하지 말아라 라는 진영이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쯤이 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이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에서의 중직자와 중책을 맡고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출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만을 지켜왔었고 오직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그런 입지와 어떤 수많은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과 관습, 이것을 쉽게 버리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 하여도 개인의 노력과 절제와 의를 이루는 것이 구원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막연하게 미신적으로 생각한 거죠. 마치 그 친구가 스포츠를 볼 때 내가 보면 우리나라가 져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증언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고 그 증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왔던 어떠한 노력들과 관습과 경험했었던 것들이 그래도 뭔가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라고 막연한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열심과 헌신이 나쁘거나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열심과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대단하다는 노력과 헌신과 경건과 희생도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의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어떤 율법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떤 할례적인 의식과 제사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희생과 그 어떤 헌신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의 제사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하나님께 그것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인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선언하셨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면 안 된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수제자로서 선언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다. 설득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깨끗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다 봤다. 할례를 받은 우리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과 우리 모두 차별 없이 성령과 용서하심과 자녀 삼으심, 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째서 우리도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겠냐. 마치 그것을 구원의 조건인 듯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얘기하겠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 그것만이 진리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베드로가 너무 정리를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 경험과 사실과 베드로가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니까 아무도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해진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에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과 사건을 더 추가해서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 하나만으로 성령을 베푸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나왔고 삶이 달라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한 명도 주지 않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회복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역사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증거까지 되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되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또 구약을 인용하는데요. 이제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구약 때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 모든 이방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되는 야고보가 이제 선언을 하죠. 그게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은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정리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마라. 즉 이 말은 할례가 없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흘러넘침 가운데 감사와 은혜 가운데 율법을 지킬 수도 있는 거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안 지켰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 사건으로 중심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교리가 정해진 이 부분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오늘날에도 이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만 천천히 읽어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뜻,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제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갈라디아서 가운데 내용의 전반을 보아도 구원이 무엇이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막연한 미신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좋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도 좋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도 성경을 몇 독은 해야지. 성경의 어떤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아야지. 자기가 깨달은 어떤 지식이 스스로를 구원해 줍니까? 그게 과연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내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여기 있는 대로 머리에 뭘 쓰고 예배드리고, 안식일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 일하지 말랬으니까 불도 켜지 말고 몇 미터 이상 몇 킬로미터 이상은 걷지도 말아야지. 자기가 지키는 어떤 그 율법이 스스로를 구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제가 이제 양육할 때 이 구원과 어떤 율법,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때 항상 드는 예화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2010년쯤에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이제 강도 7.0의 지진이었는데 이 IT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하고 좀 못 사는 나라라서 건물들이 대부분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지진으로도 거의 그냥 모든 도시가 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때 어느 정도로 사상자가 나왔냐면 50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IT 국내 총생산 규모를 넘어가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던 어마어마한 재난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온 지구상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IT를 돕자라면서 이제 많은 구호팀들을 보내고 했었는데 그때 미국 쪽 구호팀이 간 데에서 나왔었던 한 영상 가운데서 보게 된 영상을 보고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 구호팀이 활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구호팀에 한 마을의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마을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 옆집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그 부모들이 깔려서 다 죽었고 거기에 한 아이가 여전히 돌더미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호팀이 도와줘라. 우리의 힘으로는 못 구한다 해서 구호팀이 빨리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무너진 집에 그 부모들은 이미 깔려서 죽어 있고 한 9살 정도 난 아이만 그 잔해에 깔려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호팀이 빨리 이제 그 조치를 해가지고 돌을 드러내고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가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깔린 다리가 너무 많이 진흙해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다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의 다리를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다리가 없는 채로 한쪽 다리가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도 이 구호팀이 잘 이제 케어하고 이제 보호해서 이 아이가 건강도 많이 회복했어요. 막 탈수하고 막 되게 안 좋아서 그랬었는데 많이 이제 회복은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 구호팀이 다시 미국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호의 활동들을 다 하고 그 약속한 기한이 다 차서 구호팀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구호팀하고 계속해서 같이 치료를 받으며 살았었던 이 아이를 이제 구호팀이 철수한다고 이 IT에 그냥 두고 가면 이 아이가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아픈 사람들로 넘쳐나는 가운데에서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가면은 이 아이가 거의 너무 높은 확률로 죽거나 안 좋게 될 확률이 너무나 높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떡하나? 그 IT 기관 그 나라 가운데 맡길 기관도 없고 사람들은 넘쳐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애써서 지금 살리긴 했는데 다리가 둘 다 있어도 이 9살 꼬마 아이가 부모 없이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부모도 없는 이 아이가 다리마저 하나 없으니 과연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구호팀 가운데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같이 부부가 왔었던 구호팀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결단을 했어요. 뭐냐면 그 아이를 내 양자 삼겠다. 그래서 그 부부가 결단을 하고 그 아이를 양자로 맞이해서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가 만약에 좋다면, 너가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엄마가 돼서 너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너 나와 함께 하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냥 덤덤하게 네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좀 큰 다음에 봤으니까 그게 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뭐냐면 그 부부가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피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게다가 장애까지 있는 아이를 양자로 맞이한다는 거 보통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그 부부가 어마어마한 희생, 앞으로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 삼아서 키우겠다는 건 그건 대단한 각오죠. 근데 그 놀라운 희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 무게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네, 그 전에 이제 막 초콜릿 주고 막 했을 때 되게 좋아했던 그 표정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못한 표정으로 그냥 줄 테면 주시지 않은 표정으로 그냥 네 하는 거 보고 어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쭉 생각하는데 이게 구원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이를 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를 미국으로 데려가겠다, 너를 양자 삼겠다 했을 때 아이가 저를 양자 삼는다고요? 저는 그렇게 착한 아이가 아닌데요. 제가 착해진 다음에 오세요. 미국으로 데려간다고요? 전 영어를 못하는데요. 전 미국의 생활을 몰라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알고 영어를 잘 말할 수 있게 되면, 그 영어를 깨달아가지고 소통을 충분히 잘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전 동네에서 그렇게 착하지 않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아직 한 일이 없어요. 제가 그럼 지금부터 동네를 청소할게요. 그래서 IT 이 지역 가운데 돌을 한 2톤쯤 옮기면은 갖고 동네를 좀 청소를 하면, 봉사를 해가지고 한 여러 명을 살린다면 그때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 아이가 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닐 뿐더러 그거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부의 구원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 아이에 대한 구원은 어떤 게 조건이었죠? 그 아이 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헌신을 각오하고 그 희생을 각오한 그 부부의 사랑이 구원의 근거였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대단한 일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그 놀라운 선물을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로서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 IT 꼬마 아이가 미국에 가는 건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런 안락한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영어가 뭔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미국 가서 산다는 게 뭔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같이 가서 살래? 내 자녀가 될래? 이 말에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복음과 구원과 은혜와 천국의 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온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며 너 나의 자녀가 되라,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 내가 너를 딸 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우리는 맹맹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초콜릿 주는 것보다 크게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건 그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각오하시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특별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지겹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찬양하고 그 이름만 노래하고 그 이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선교와 봉사와 선의의 일들, 우리가 이것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도 하는 거고,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선교도 나아가는 거고,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미 받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격을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사랑이 고마워, 예수에 대한 그 은혜가 고마워 감격으로 살아가시며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그 금요기도회 때 되게 인상이 깊었었어요. 뭐냐면 박동식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회 인도하다가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가 질문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대답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전부 다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답을 맞추게 됩니다. 갖고 제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질문하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질문하면 뭐라고요?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구원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양하시는, 그 이름을 즐거워하시는, 그 이름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